3월 한 달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세워지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의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도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왜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겨우 씨만 남겨 놓을 정도로 소수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경건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와 권력과 같이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쾌락과 같이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죄악의 종이 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조차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생활이 이렇게 죄악으로 치우친 생활이었다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들이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방인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절감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차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길로 가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일에 골몰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에 골몰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죄사함과 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룩한 신분과 영화, 성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표현한 대로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죄의 종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함과 강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의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고 구원의 방법도 몰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었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 의를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듣고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도받게 되자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는 변화가 일어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의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는 오직 믿음에서 난 의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고함과 강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과 그리고 교만한 자기 지식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던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복음으로 제시되었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모두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매우 큰 열심으로 의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지만은 그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비극적이고 서글픈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에서 의의 법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정말로 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를 얻고자 매우 큰 열심으로 그 의를 추구해 왔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의를 얻고자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차원에서 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의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였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규정을 바꾸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동떨어진 개인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육신의 법으로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대인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며 이것이 구원을 받는 행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뽐내며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심하며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는 것과도 같은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여 스스로 칭의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3장 20절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죄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은 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지만은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는 모세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위로하며 자신 있게 도덕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그리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들 자신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와 유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압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덮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바꾸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문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바울 사도는 결코 율법을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어요.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지식, 바른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지식대로 그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도리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믿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이 율법의 영적인 성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었을 때, 즉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눈을 열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해서 인간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이 율법의 본 성질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알게 되자 자신의 무능과 절망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이 스스로 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과장되게 자랑하거나 또는 자신이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냐 이렇게 자신을 설득시키고 아니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과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이 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자신이 죄를 짓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수가 많으며 지식이 부족하며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자신들이 달성하지 못한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규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들이 비록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지만 완고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부딪힐 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에 이르거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의를 찾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호 아래 나오는 보잘것없는 영혼들을 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그 종교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행위를 스스로 숨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는 그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행실을 하는 자들이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버리고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여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에 쓸 것을,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신들이 거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복음을 거부한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바로의 예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심판하시며 궁극적으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스스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된 것은,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도 딱 한 가지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한 그의 교만하고 오만한 심보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 때문입니다. 책임은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살아올 동안 복음을 듣고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